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하느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냉담을 오래 했을 때 하느님이 그리운데 하느님께 가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과연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진정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왕진 라파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힘이 있다고, 희망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도 하느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느님을 알면 할수록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진나라에 환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병사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강 언덕을 따라 배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으로 여겼으나 100여리쯤 왔음에도 여전히 배를 따라오기에 환우는 의아함을 느끼고 원숭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쉬지 않고 언덕을 달리는 원숭이의 괴상한 소리는 구슬픈 외침 같았고 움직임은 마치 배로 뛰어들기에만 노리는 듯 필사적이었습니다. 그것을 괴이하게 여긴 환우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그 이유를 아는 자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한 병사가 말하기를 삼엽을 지날 때 벼랑 아래로 늘어진 덩굴 줄기에 매달려 놀고 있는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배에 태웠는데 아마 그 때문인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때 배가 강기슭에 가까워졌고 내달리던 원숭이가 배에 펄쩍 뛰어오르더니 곧바로 새끼 원숭이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새끼 원숭이를 품에 안으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쓰러지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환우는 크게 화를 내며 새끼 원숭이를 잡은 병사를 엄히 꾸짖어 매질을 하고 군용에서 쫓아내버렸다고 합니다. 중국 송나라의 유희경이 지은 세설신화에 나오는 고사의 한 대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끼 원숭이를 잃은 어미 원숭이의 애통함이 너무나 커서 결국 새끼 원숭이를 눈앞에 두고도 안아보지 못한 채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질 정도로 견딜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죽어버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나온 말이 단장, 창자가 끊어진다 라는 고사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일까?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천부적이죠. 부모는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고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모는 그냥 마음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에도 그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는 그런 사랑 때문에 부모만 보고 살아갑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아빠는 슈퍼맨이고 엄마는 원더우먼이죠. 너 엄마한테 이른다, 아빠한테 이른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만 있다면 세상 전부를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른이 된 우리도 어쩌면 너무 힘들 때 아빠, 엄마를 그리워하고 기억하는지도 모릅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과 편안함이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는 것은 지금이 힘들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명을 지키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물론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는 왜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죠?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이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종속하고 옥죄기 위해서 당신 안에 머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물 때 비로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을 때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 없죠. 생기를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보기가 너무 힘드신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어떤 계명을 지키고 우리를 옥죄는 삶 안에 힘들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린 비로소 살아갈 수 있음을, 물고기가 물 안에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물을 벗어나면 살아갈 수 없죠. 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만 물고기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때로는 의도하거나 또는 의도하지 않아도 하느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너무나 힘들구나. 몸이 힘들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고 정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머물러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기에는 너무나 죄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가고 싶어도 그 죄책감 때문에 하느님께 다가가지 못합니다. 냉담을 오래 했을 때 하느님이 그리운데 하느님께 가기가 너무나 죄송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과연 자격이 있겠습니까? 하느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우리가 과연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걸까요? 냉담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쩌면 몸만 성당에 나오면서도 마음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가? 진정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봐야 합니다.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나가죠. 먼 고장으로 떠나갔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은 거죠. 받을 것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아버지를 떠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가진 모든 것을 탕진하게 됩니다. 방탕한 생활하면서 가진 모든 것을 다 소비하게 되죠. 돈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만 돈이 없을 때는 사람들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고장에 심한 기근까지 듭니다. 공공에 허덕이기 시작을 했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가지만 모두 그를 문전박대하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바랬지만 그 또한 허락되지 않아요. 그때야 제정신이 듭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죠.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말하죠.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띄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 주어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라고 말하면서 큰 잔치를 벌입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느님을 의미하죠. 탕자는 하느님을 떠난 우리를 의미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하느님부터 멀어지죠. 죄라는 것은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죠. 그런데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생기를 잃어갑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은총을 받을 수 있는데 하느님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그 은총 지위를 잃게 되는 거죠. 이것은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은총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앞서 말했지만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얻고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을 떠나게 되면 힘을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죠. 생기가 점점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충분히 힘을 얻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데 하느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점점 생기를 잃게 되죠. 그때 우리 영혼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게 돼요. 너 이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니 빨리 하느님께 돌아가라. 거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과연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을까? 구체적인 냉담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당에 나온다고 할지라도 마음과 영혼이 하느님부터 떠나 있다면 이런 증세를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돌아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가 없기 때문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오지만 남루한 목장이죠. 아마 다른 사람들이 봤다면 그 탕자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여기서 탕자가 돌아온 이유가 뭐죠? 온전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가산을 탕진한 후에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산을 받았기 때문이죠. 보통 유산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물려주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아직도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정말 불효막심한 행동이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가산을 물려줍니다.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고장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쫄딱 망하게 되죠. 이것은 하느님의 은총을 낭비하고 죄에 빠진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그는 기근 속에서 돼지치는 일을 해요. 유다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짐승이죠. 그렇기 때문에 돼지치는 일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일을 하죠.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존엄을 잃고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로써 그는 죽은 자,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즉,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할 때 우린 잃어버린 자, 죽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제야 아버지를 기억하지만 이는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죠. 어쨌든 아버지께 가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로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품팔이꾼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죠. 멀리 있는데 알아봅니다. 남루한 차림의 그를 알아보았다는 거죠. 왜냐?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그가 그렇게 돌아올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가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돈을 달라고 해서 먼 고장으로 떠나가지만 얼마 안 있어 그가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막지는 못하죠.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발 살아서만 돌아와다오. 이런 바람으로 학수고대라고 하죠. 그렇게 저 멀리에서 아들이 돌아올 때 쫄딱 망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남루했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를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가 용서했기 때문에 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렘브란트의 명화 돌아온 탕자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루카복음 15장을 돌아온 탕자로 기억하고 있지만 진짜 주인공은 아들이 아니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작은 아들은 철저히 무너진 존재로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품꾼으로라도 살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의 회개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눈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죽게 생겼으니까 의탁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돌아온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달랐다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완성된 상태로 하느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겠으니까, 지금 힘드니까 하느님, 저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돌아가는 겁니다. 냉담을 깨고 미사를 봉헌하고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당신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은 당신뿐이 없습니다 하면서 맡기는 것도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봤을 때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리스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이 자리한 내장에서 유래하며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정도의 절절한 연민, 곧 단장의 고통을 뜻하는 거죠.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아들의 비참함에 아버지의 심장이 찢겨지는, 끊겨지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몰락을 보면서 애간장이 녹는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돌아오기만 바란다는 거죠. 하느님은 죄에 빠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벌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비참함을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양반은 뛰지 않는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어른이 뛴다는 것은 체면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굴욕적 행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때 옷을 보면 긴 옷을 입죠. 그래서 달리면 옷자락을 걷어 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보기 그런 좋은 그런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릎이나 다리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달려온 것은 체면 같은 거 필요 없다. 나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측은하기 때문에, 그 비참함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낮추신 강생의 신비를 상징하는 거죠. 하느님의 겸손이라고 하죠. 하느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십니다. 엄청난 겸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어떻게 하느님이 죽을 수 있겠어요? 하느님께서 죽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 겸손, 십자가 위에서 죽음, 엄청난 겸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져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서 하느님께 돌아갔을 때도 하느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옷이라는 것은 죄와 수치를
덮는 은총을 의미합니다. 또 반지라는 것은 가족의 권리와 상속의 표징인 거죠. 또한 신발은 종이 아닌 자유로운 아들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또 살찐 송아지는 잃은 자를 찾은 구원의 잔치, 죽었던 내 아들, 잃었던 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라고 하는 거죠. 바로 거룩한 성찬례의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돌아가는 이 회개하는 이를 당신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죠. 종이 아니라 자녀로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결국 기쁜 상실과 우울과 절망 속에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돌아가자.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은 생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린 비록 자격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오직 하느님의 자비만을 믿고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회개한다는 것은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 돌아갑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할 수 있는 만큼은 내 능력을 말합니다. 보이는 만큼은 하느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만큼 그분께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 한계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하시고 내가 압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할 때 나머지는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구체적인 두 가지를 우린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주시고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는 하느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성사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하심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해 성사라고 하죠. 그리고 하느님께 상처받은 정신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성사입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은총을 가득히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성사죠. 둘째, 거룩한 잔치인 미사성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느님께 돌아온 우리는 거룩한 미사, 성찬례를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게 됩니다. 바로 천상잔치에 머무는 거죠.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해성사와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나머지 삶을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혹시나 냉담하고 있거나 구체적인 냉담은 아니지만 하느님 안에 마음이 머물지 않고 있다면 이 순간 삶이 어디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그분의 은총과 복락을 누립니다. 그러나 탕자처럼 때로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죄를 지어 그분과 멀어집니다. 하느님을 떠나 세상의 감각적인 즐거움과 기쁨만을 쫓으며 살다가 결국 몸과 정신과 마음이 망가져 절망의 밑바닥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제서야 하느님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지만 죄책감이 너무 커서 망설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더 늦기 전에 하느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혹시나 하느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라는 염려가 들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우리가 떠나 방황할 때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죄책감이 짓눌려 나는 자격이 없다며 주저할 때 하느님은 먼저 나를 알아보시고 달려와 끌어안으십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느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느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비참함 앞에서 위험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겸손히 달려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맡기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회개의 성사인 고해 성사의 은총으로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미사 안에 머물며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 받으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